그 예배와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특별히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자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예배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던 삶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사모가 예배로 이어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사실 구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고 구약에서 삶과 예배의 관계가 무엇인가 또 신약에서 삶과 예배의 관계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우상 숭배제 못지않게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삶과 분리된 내 생활과 분리된 예배를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일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던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성대하게 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통렬하게 비판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이후로 활동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미가 선지자, 스바냐, 에레미야, 또 아모스, 하박국, 예스겔, 이사야 선지자 쭉 등장을 하는데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거룩한 삶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정말로 격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구별된 제사죠. 삶이 유리된 삶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저들을 비판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남쪽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정말로 통렬하게 비판하는데요. 특별하게 그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한 것이 지배층의 착취와 억압입니다. 그 강력한 힘과 권능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 권한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아니에요. 근데 억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를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착취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치와 향락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의 이런 악독함을 통렬하게 비판하는데 먼저 우리가 봉독했던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역을 제가 써놨는데 이것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넘긴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얼마나 비참한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에 눕고
저희는 섬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자, 이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얼마만큼 부패했는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에도 제가 이제 개역 한글판을 좀 썼는데요. 나는 너희가 세 번역 썼는데,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겉들려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것으로도 나는 들리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자, 아모스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삶을 보지요. 사실 저들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들의 재물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삶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한 여자에게 아버지가 드나들고 아들이 드나들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타락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착취하고 신 한 컬레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팔 정도니까 얼마만큼이나 타락했는가, 부패했는가,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아무리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고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절기와 그 제물들을 연락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평생 동안 사회를 보고 또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종찬아, 내가 단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지 못했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자로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 예배를 거절하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이 기도를 꼭 올려드리거든요. 자, 이 아모스 시대의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죠.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사야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세 번역을 좀 여러분들이 집사람이 긁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표준 세 번역을 이렇게 같이 읽거든요. 또 우리 그 가정 예배는 여러분 가정이 다 표준 세 번역 번역하니까 쉽지요. 집사람 참 가정님이 안 들리신 분은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도 제가 이제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가르치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서도 제 임자를 알고 나게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화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없인 여기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상한 데 없이 상처난 것과 매맞은 것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에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자, 11절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점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한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도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은 사람을 도와주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정빛과 같아 해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자, 우리 더 이사야 1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성읍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친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 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모두 도둑의 패들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가부의 하소연쯤 깃전으로 흘리는구나. 이사야 3장 15절 24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24절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이다. 호세아도 이 점에서도 예가 아닌데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개를 촉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좀 제가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사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 참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욕을 먹습니다. 장로가 사기쳤다. 우리 김병학 형제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그 30대 사기 당하고 지금 60이 중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집사한테 사기를 당하고 권사한테 사기를 당하고 교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왜 사기를 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입니다. 물질이 신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상 그게 더 윗자리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죠. 제가 지금 세계 붕사를 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타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한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부흥 역사이거든요. 제가 어제 송파 제일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빙위원들 17분이 세워져 가지고 프로세스를 정하고 이제 공모를 하고 이력서를 받고 이 일을 다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장로교회는 당회가 청빙을 한 겁니다. 목사를. 당회가 청빙하고 청빙된 그 목사를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회에 내놓고 공동회가 결의하고 공동회에 결의되면 이제 노예로 보내고 노예가 결의하면 노예가 결의하면서 그 목사님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로. 이 절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당회가 먼저 묻지요. 이분이 우리 교회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교회 앞에서 또 성령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전체 교회 공동회, 총회라고 말하는데 이 총회에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되면 주의 뜻으로 한 겁니다. 노예에다 묻는 거예요. 노예는 동서울 노예라는 100여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이 목사님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결정되면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당회가 그 17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당회원들이. 당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장로교회는 당회의 치리 아래 모든 교인들이 순종하고 모든 교인들이 이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순종하고 모든 교회들이 복종해요. 이렇게. 그리고 장로님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군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명령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하십시오. 본이에요, 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저 앞에서는 지금 눈에 안 띄었는데 눈에 띄었으면 저한테 고자질 하십시오. 이은하 권사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당회가 이제 당회가 다 들어가서 17명이 결의가 되면 제가 전에 자를 찾아왔을 때 그 말할 때 혼냈거든요. 그리고 그 당회장 그 나종천이라 이름도 꺼내지도 말아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것은 사단의 분란이 되어진 것이지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 아니다. 당회 권위가 얼마나 실추가 되냐면요. 당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동에 내놔야 되는데 청년들도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청년들하고 똑같이 토론하고 있는 거이지.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우리 당회 권위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으로 이제 만들었더라고. 어제 가보니까. 제 책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당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빙위원들이 다 결정이 되어지면 당회로 올리고 당회가 결정하면 공동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들 다 그곳에 있는데 당회가 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그 안에 결정됐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나종초 목사만 유리하게 당회에서 이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했습니다. 당회한테 올렸는데 장로님들 나종초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가만히 빤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멍해가지고. 송파 제일교회가 가장 큰 영적인 질서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이것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권을 갖고 있는 목사, 그 교회의 목사에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면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송파 제일교회 회복이 되어지면 이 교회는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했어요. 자, 올렸습니다. A라는 사람을. 당신들이 다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종초 목사가 기도하고 와서 이분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려 했으니 그러면 저희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않고 순종하라고 말을 해. 장로님들이, 당회가. 순종을 하고 순종하면서 말을 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로 저는 목사집니다. 교회하면. 집에는 제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러죠? 제가 집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오래전에. 다른 사모님 다 종종 그 말 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목사 개인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 부어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당회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성도들한테 흘러가게 되고요. 성도 흘러갈 때 그 교회 영적인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자, 우리 미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자, 여기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요구할 것이 뭔가.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번제물로 발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주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같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예. 자, 지금 그리고 한 번 더 그 아래 말씀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자,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만 강의 올리브 기름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마리 양떼를 주 앞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이 참 쉽죠. 예, 번역이. 예.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제목이 뭐예요?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예요. 에레미야는 성전에서 지금 설교하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로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며 내가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도록 살도록 하겠다. 자,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린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니라. 자, 여기
에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무조건 성전을 불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배 드린 것이 무조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일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채로 성전에 와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 말하면서 무턱대고 제사만 드리겠다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죄인이 들어오면 하나님 계실 수 없잖아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의 서골이 지나지 않는다.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쭉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와 삶이 이 불가분하게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도록 해 가시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삶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죠. 자,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진멸해야 될 영적인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부 제물을 탈취해 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거든요. 사무엘이 그곳에 가보니까 막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진멸하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울왕한테.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원하신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바친 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의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잠언 21장 3절 뒤에 넘어가서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린 일보다 더 반기신다. 자, 이 말씀은 삶이 없는 성대한 제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을 하죠. 자, 우리 그 뒤에 넘어가서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 기도하게 많이 보죠. 전도서 5장.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놨는데요. 좀 다 띄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1절. 자, 6절이 아니라 1절. 네. 같이. 거기 주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그 말합니다. 전도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근데 사단은 철저히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려는 지혜자의 태도와 무조건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 미련한 자를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한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연약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저에게 목사님 정말로 사모님을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남편에게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게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런 능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속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항상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